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4장 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를 성령하시고 우리 아들 영문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인부로는 소리하며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의를 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되었더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도전하는 것으로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예, 거기까지. 오늘 좀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한 가지 놓치는 점이 있네요. 자, 다음 주에 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칼빈 그 선생님의 칼빈 목사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 부분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줄 정도 이렇게 들어갈 때 칼빈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 있는 그 대목을 좀 인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벌써 감이 왔거든요. 저는. 근데 나중에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칼빈은 본래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만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다뤄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좀 조작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는 교회를 또 이해하는데 왜 우리가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귀한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은 그 부분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근거 9절까지도 어디에 나온다 출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성도의 견인교리 이제 그 후반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4장 1절에서 한 4절 초반부까지는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이어가면서 견인의 개념을 좀 더 확고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참에 그랬지요? 예, 때가 참에. 여기에 때가 찼다 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한이라든가 목적을 이룰 시기라든가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어떻다고 보세요?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 탁탁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먹은 대로 성취가 돼야 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게 아니지요. 때와 기한을 다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때가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나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항상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구약시대에 말라키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주전 한 400 내지 450년 경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400~500년 전이에요. 그때 말라기 선지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무려 400년, 500년,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성경책이 한 번도 기록이 되지를 않고, 또 그리고 400~500년 지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출생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때를 목적을 이룰 그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참에 그랬어요. 여기에 때는 어떤 때인가요? 조금 더 보니까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아들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출생하게 하시는 것, 우리 보통 사람의 출생으로 똑같이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신 것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한테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가 잉태한 아들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별하셨기 때문에 원죄라든가 자범죄의 오염이 안 되신 분입니다. 원죄가 없으니 출생하신 이후에 자범죄도 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CHRONOS, 영어로 표기할 때는 크로노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요. 누구에게나 60초가 지나면 1분입니다. 또 60분이 지나면 1시간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하루입니다. 30일이 지나면 한 달이고 365일 12달이 지나면 1년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물리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요 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그 출생 시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부터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여기 하나님은 누구지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입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율법을 어긴 것을 보시고서 너는 어떠어떠한 죄를 범했으니 죄는 바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망이 내려진다. 죄의 싹은 뭐라고 했지요? 사망이니라. 그 율법을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소개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뒤에 바로 나오네요. 무슨 개념이지요? 중보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가운데 중자, 보존할 보자를 쓰고 있는데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서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보존하신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중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한자를 쓰니까.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메시테스라고 해가지고 중재자, 중보자,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해시키는 자, 화해를 시켜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보시고. 그런데 진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야 할 일에, 죄인이 죽어야 할 일에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진노를 사실상 누구한테 쏟아부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신 칭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원수되었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화목되었은즉. 그 번역에서는 화목되었은즉. 여기에는 중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해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 화해를 시키셨다. 그게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한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셔서 개입을 하셔서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죄인인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존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농자자를 써가지고 중보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도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자로 번역이 되어진 전형적인 그런 신학 용어 있잖아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뜻을 표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니까 그 의미까지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고해사 그럴 때에도 역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 목숨 버립니다.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근데 앞에 묘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표현을 집어넣어놨지요? 수식적인 차원에서 사람이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죽으시면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체로만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할 때에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좀 한 달쯤 됐나요? 그때에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하는 자? 부인하는 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구절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할 수가 있지요. 여기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지 않았느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았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이 추억 같은 용어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와의 관계성을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통찰력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우리는 이제 장로교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라 오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평하지 않으신 사사로운 분이신 분입니까?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한국 사람한테는 전하고 일본 사람한테는 안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본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고 한국 사람한테도 전해야 됩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여자에게는 전하고 남자에게는 안 전하면 됩니까? 여자에게도 전하고 남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전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젊든 늙든 다 전해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이 높은 벼슬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천민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천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안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자꾸 이런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또 그 다음에 너는 피부 색깔이 흑인이로구나, 너는 백인이로구나, 너는 황인이로구나. 그래서 특정 색깔의 살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 다시 6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부 색깔을 가리지 않고,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양반층과 천민층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연장자와 연소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만을 위해서 죽으시면 가난한 사람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설명할 때 이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한 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빈 기독교 강의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의 사람은 man, ma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erson을 의미한다고 해서 PRS를 person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ma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예요. 예를 들어서 73억 명이 지금 살고 있으면 73억 명 전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고 황인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그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에 백인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황인종, 흑인종 중에서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남자만 선택하셨습니까? 여자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 선택과 유기, 그 중에 선택을 하실 때에 부자만 선택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도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 이제 모든 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 군데만 기왕 우리 신학생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손가락에 10개라고 하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책갈피 칼피마다 손가락 다 끼우세요. 사도행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대목, 이 요엘에 나오는데 구약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요엘 2장 같은 2장입니다.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너희들 방언하는 거, 또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대낮인데 이른 아침부터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 봤느냐? 우리는 제대로 된 정신으로 지금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 변증을 한 다음에 요엘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2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가라사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느니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여호와의 영이니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모든 육체, 자, 육체는 육체인데 어떤 육체입니까?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여기에 모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뒤에 뭘 의미하죠? 여기 육체는 사람입니다. 영혼 뺀 우리 육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할 때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활활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또 누가 나오지요? 너희의 젊은이들, 또 너희의 누구들? 늙은이들. 18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누구한테? 남자 종들, 여자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거라는 거지요. 여기에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합니까? 73억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현 시점만 계산을 하더라도 73억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모두는 누굽니까? 이 17절, 18절 본문 중에서 답변하세요. 여기에 모두는 뭡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신분 고하를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나이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임한다 그 말이 뭐가요? 성령 충만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시대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두는 73억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가 이제 좀 되셨습니까? 예, 다시 이제 우리 디모데로 좀 가도록 합니다. 자, 디모데 2장 6절 보세요. 디모데 전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지요? 아까 그 사도행전하고 연결지가 보면은 모든 계층의 사람,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족,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그 모든 계층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부자도 구원하신 예수님,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신 예수님, 황인도 백인도 흑인도 구원하신 예수님, 남자도 여자도 구원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각계각층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기에 속전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 몸이 풀려갈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내가 저 사람 빚 대신 갚아줄 테니까 저 사람 풀어주세요. 요즘 법정식으로 표현하면 보석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사람 풀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위에 나오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바치고 우리를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속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자를 속할 속자, 자유인으로 프리맨으로 세트 프리입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전자는 무슨 자입니까? 돈전자입니다. 보석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기억합니다. 내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에 대속물이 바로 리트론, 그래서 랜섬. 그래서 여기하고 단어는 다를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보석금이라는 뜻이에요. 유치장에 갇혀있던 우리, 죽어야 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바치신 겁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신 겁니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6절 다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뭐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옛날 번역에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해서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이번 개역개정에는 아주 제대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누가 번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 기약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 오셔서 출생하시고 33살 되시던 해에 생명을 바치신 것, 바로 이런 그 기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기약은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까는 무슨 용어를 썼다 그랬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출생하셨다. 그때는 언제라 그랬지요?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에 기약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우리 신학생들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오퍼튜니티, 황금의 시간이고 황금의 기회이고, 골든 찬스 그래도 좋겠어요. 황금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런 기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몇 번 치르던가요? 옛날로 우리 돌아가서 합시다. 요즘은 시험 제도가 하도 복잡해져가지고, 옛날에 학력고사 예비고사 몇 번 쳤습니까? 1년에 12월 7일인가요? 13일인가요? 14일인가요? 한 번 쳤잖아요. 그 기회를 기억이 나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렸다. 고사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얼마 기다려야 되지요? 365일 또 꼬박 기다려야 돼요. 축구선수가 축구하다가 자기가 슈팅할 수 있는 기회는 전후반 다 뛰어도 아무리 최전방 공격수로 알지라도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 놓치면은 더 이상 골 못 넣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의 시간, 물리적으로 쭉 흘러가는 이 시간대 가운데 딱 이때, 그리고 이 시간, 이 포인트, 이거를 가리킬 때, 지적을 할 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바로 골든 타임이, 황금 시간이에요.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맞도록 딱 그때 보내신 거다 그 말입니다. 1년 뒤에 보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1년 전에 보셔도 안 됩니다. 딱 그때 출생을 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역사를 공부하면은 좀 더 실감 있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년 후에 오셔도 안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그때 오셔야만 했다. 그 황금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골든타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4절, 때가 참이에요. 아까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약이 이르러. 그러니 이렇게 참 짤막하게 기록된 이 단어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우리 인간의 지성 가지고는 도저히 파헤칠 수 없는 그 시점,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이 짧은 문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때가 참에 아무 때나 가니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1시간 동안 설명했지요. 여자에게서 출생하게 하시고,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 아래 출생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출생하게 하셨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출생하셔야만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예. 자, 우리 의대를 보시는가 하면 같은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켜요. 완전하게 율법도 잘 지켜가지고 더 의미로구나 그 판정을 하나님 법정에서 들으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했지요?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꿔서 설명하면 아까 그 구절하고 연결 지어볼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정죄, 나쁜 운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curse,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under the curse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까? 13절 답을 찾아보세요. 13절 3장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10절하고 연결 지어볼 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불쌍한 우리를, 우리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잖아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뭐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뭡니까? 풀어가지고 양민이 되게 했다. 노비면서 불태우고 프리맨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십자가 형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시대에 우리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형시키고 바로 매장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범죄자들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거나 또는 역적질을 했다거나 존속을 살인했다거나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죽여가지고 바로 땅에 묻어놓던가요? 아니에요.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하던가요? 나무에도 달아놓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이 그와 같은 거였다 그 말이에요. 훗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지요. 역적질을 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이 되면은 종로 내거리에 어떻게 하던가요? 참수해가지고
장대에다 달아놓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모든 흉악한 죄까지도, 작은 죄로부터 흉악한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가지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수에서 종로 네거리 장대에 달아놓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풀어가지고 양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갈라디아 4장 5절 보십시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실 때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 신학생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기저기 보세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성경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라고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앞뒤를 연결할 수가 있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자유자재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서 갈라디아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해 두세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은 결과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복이 주어졌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 여기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딱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실제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를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여기 얻게 했다는 말까지 다 새겨야 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닌데, 원수인데, 남인데, 죽어야 마땅할 자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양자 삼았다는 뜻이. 본래 아들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한 내 하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재산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인간 법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한테 재산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안 넘겨줘요.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자기 친아들이 없을 때 이 비상사태입니다. 이 친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호적에 입적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산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것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 작업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자들을, 종개념도 아니야 아이래. 오히려 죽어야 마땅할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풀어가지고 성장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그 작업을 다 이 땅에 오셔서 추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도장을 그 에베소 1장 14절에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아들이기 때문에 도장까지 꽉 찍어준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부성자 성령의 합작품이 예수님 본인 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장 찍으셨잖아요. 자, 6절 보십시다. 우리한테 이제 드디어 익숙한 구절이 나오지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자꾸 성경 반복해서 읽고 음미하고 하는 거 강조하는데 여기 6절은 달달달달 외워요. 우리들이. 유치부 애들도 외웁니다. 똑똑한 애는. 선생님이 달란트 주거든, 상품 주거든요. 그런데 6절 앞에 있는 내용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솔직히 딱 깨는 거 이야기해서 기억 못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앞뒤 구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을 해야 돼요. 꼭 앞에 무슨 구절이 있나,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나, 흐름 속에서 이 4장 6절 파악을 해야 돼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에 왜 우리가 아들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보시고, 왜 제가 그러면 시간상으로 앞쪽을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은 누구지요?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오신 이름이라 그 성령님이다. 그래서 에크포리시스 에크파트로스 그 말이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중에는 디아 히우 그래가지고 through the son 그렇게 됩니다. 아들을 통하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그래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아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카로디아 우리 심장 인격의 중심지입니다. 내가 깊은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까지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지성을 깨우쳐주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내 감성을 깨우쳐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의지를 깨우쳐주시고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마음그릇이에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마음그릇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각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작업 마무리 작업 적용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빠는 아기가 부르는 거예요. 데디예요. 아빠. 그리고 뒤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바님 그런 의미예요. 2번 연속 기록했습니다. 왜 2번 연속 기록했습니까? 불같은 부르짖음입니다. 왜 불같은 부르짖음이 나옵니까? 아빠 그러면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읽으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왜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에는 뭐가 아니다? 아니 종이 아니다. 왜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종은 뭘 물려받지 못하지요? 뒤에 바로 나오죠. 유업이라는 끼칠 유자 의법자 유업이 나오잖아요. 재산상속 개념이 나오잖아요. 유업하고 아들하고 종 이 세 꼭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 유업을 이어받습니까? 못 이어받습니다. 누구만이 이어받습니까? 아들만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종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과 같은 우리를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우리를 누구로 신분 변화시켜줬습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신분을 변화시켜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뭐를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혈연적인 관계,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바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런 사랑의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뭐를 자꾸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부자지간으로 표현한 겁니까?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쪽에 하나만 좀 하고 마칠게. 6절 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여기 아들인 거로, 이거는 언제 시점을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아들이기에 언제 시점이지요? 창세 전이에요. 영원 전이에요. 뒤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 거하고 우리가 아들인 거하고 어느 게 시간상으로 앞섭니까? 먼저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했다? 보냈다. 그래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다? 아버지가 튀어나오고 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아들인 거로 여기가 먼저이고 두 번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한테 그 다음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갈라디아 3장 29절 있지요. 그런 부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오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공부할 때예요.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보고 시간이 또 주어지면은 뒷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그 아르미니우스가 후예들이 제출을 한 도로트 회의에 그 다뤘죠. 그거를 그 회의에다가 제출을 했던 5가지 주장이 있지요. 그걸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화면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 부분입니다. 어떤 문구가 잘못됐나요? 그걸 제가 탁탁 질문할 테니까 정성 목사님 뭐가 잘못됐지요? 하면 딱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대식 강도사님처럼 담대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약간 고통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어머니로서 그 부분 좀 먼저 다뤄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